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이제 핵심 주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들을 때 그저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계를 이제 2000년 전으로 돌려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영적 마비병에 걸린 죄인을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라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제목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춰봤을 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비병에 걸린 죄인들과 같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네 명의 친구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누구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비병에 걸린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의 병도 함께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고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를 데리고 온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할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을 이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역을 위해 혼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는데 그냥 내가 이제 하고 싶을 때 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 당시에 매우 바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분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셨으며 매우 은혜롭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셨지만 늘 빠짐없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기운을 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해야만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맺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마비병 환자인 죄인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모든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곁에 앉았는데 주의 권능이 거기 있어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이 걸린 사람을 자리에 놓인 채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고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교회에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이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가 와서 듣고 있었습니까? 누가 와서 듣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 이제 와서 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의 권능이 거기에 있어서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침을 받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픈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도 그런 아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의 문제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에서 그들의 영적인 질병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여주고 계신데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똑같다는 겁니까? 영적인 소경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바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그들이 또한 몰라서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가 눈을 감고 돌아서 버리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으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문간에 서 있거나 창문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은혜를 이제 베풀고 계셨는데
자,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으나. 자,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명의 친구들이 마비병에 걸린 한 가난한 이웃 사람을 침상에 눕혀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 때문에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다른 때에 와야겠는걸. 지금은 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다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좀 더 편리할 때 오겠다라고 아마 가버렸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열심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지실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가기를 바랬고, 그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덮개를 벗기고 그를 내려보낼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정도의 열정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가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와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중동 지역의 지붕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평평한 형태의 이런 모양의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비병에 걸린 불쌍한 친구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서는 햇볕에 굳어지고 지붕 덮개로 덮여 있는 진흙을 먼저 이제 제거했고, 침상이 통과할 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침상을 밧줄로 묶어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를 이제 예표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죄인의 무력함을 예표합니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죄인의 무력함.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무력함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침상에 눕혀져 있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고 치료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력하고 불쌍한 영적 마비병에 걸린 오늘날 죄인의 경우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형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아주 약하고 우리 자신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소용없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해도 또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신 분의 개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누가 있었습니까?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인 것입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로또에 맞은 것처럼 횡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가 계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만큼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붕괴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관심을 둔다고 해서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대상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계시죠? 이 네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일부를 뚫어내면서까지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친구가 이 마비병 환자를 길거리로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틀림없이 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그들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어쩌지? 오늘 별로 희망이 없네 라고 말하거나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만 우리의 친구인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얼른 사람들이 길을 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도저히 때가 아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 친구와 그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무서울 정도의 열성을 지닌 이 네 사람은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포기할 수 없다.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침상을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네 사람에게는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들의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을 때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인 마비병 환자에게 예수님께 가자고 이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병자는 좋다.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갈급한 영혼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영적 마비병에 걸린 죄인의 친구들인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진지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런 많은 종류의 믿음 중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적 마비병에 걸려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데려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네 사람의 믿음과 이 병자의 믿음을 모두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바로 이 믿음이 그를 기꺼이 오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마비병 환자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 어떤 암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그 마비병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그들이 했던 일과 그들의 진지한 바람으로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은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모든 은사주의 교회 치유자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치유받는 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귀중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까? 병자의 믿음입니까?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네. 속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속임당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마비병에 걸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그의 죄들도 함께 용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아닌 그의 신실한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마비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런 일에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그의 육적인 필요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는 항상 육적인 필요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적인 것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더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구속적인 도움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제가 이 악한 습관을 이기거나 이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에게 걸린 자에게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여러분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마비병 환자는 자기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위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1절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죄를 용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도 못합니다. 마리아도 할 수 없습니다. 교황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어서 저 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37장 38장 8절.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7절 38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죽었다가 썩음을 보지 않고 일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들의 용서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 계시며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영적 타락의 지경까지 빠지게 된 것이 저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를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는 모든 장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사람들의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상당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일과 더불어 심판하신다는 점입니까? 모든 은밀한 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자는 후자만큼 어렵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비병 환자의 손과 발에 힘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죄들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라고 이렇게 권능 있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의 병을 고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에게 죄들의 용서함을 주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고쳐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비병에 걸렸던 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보게 친구들 복이 어떤가? 내가 예수님께 갔었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네 라고 아주 기쁘게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가요? 이것은 구주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산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대하게 기쁘게 산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영적인 그런 마비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깊이 다뤄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라는 점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이 벌써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은 정말 죽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그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애썼는가? 주님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 애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